할렐루야. 비가 아직도 오죠. 아래 지역에는 좀 이렇게 피해가 심한 것 같아요. 뉴스를 접하거나 또 이쪽 포동 이쪽 지역이 그래도 밑에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은 염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가 우리의 원대로 또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섭리하시는 바대로 잘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요. 호세아서 하면 호세아가 좀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호세아서 1장부터 차근차근히 묵상해 보면 왜 그런지 아실 텐데 호세아만큼 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또 선지자가 없지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은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되게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당한 걸 요구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호세아서의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왜 나와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혹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 정말 진지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봐요. 왜 진지하게 앉아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진지하게 앉아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거나 혹은 수십 년에 걸쳐서 거의 평생 걸쳐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감동과 설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배에서 혹은 어떠한 예배 가운데서 감동을 받았던 설레이었던 그러한 예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배가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감동이고 설레임이 있으시던가요? 어느 때인가부터 점점 여러분들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 정말 소중하고 이 시간만큼 우리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아니고서는 사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연약한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설교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바로 그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이 교회,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에 많이
일어나게 되죠. 또 수많은 이 한국의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벌써 100년 이상,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되어져 왔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 자신을 투영해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우리의 심령이 된다면,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아직 회심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거듭남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조금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나는 이미 거듭났는데 라고 말하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만약에 나는 거듭났다, 나는 회심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에게는 이 말씀이 더욱더 기쁨이 되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영국의 정말 유능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분은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정말 당대의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고 이름할 만한 손꼽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15살 때 이야기입니다. 1849년 12월 어느 주일날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눈이 많이 오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분의 회심한 그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고록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나는 아주 작은 감리교회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곳에 18명 정도가 앉아 있었고 그들은 아주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혀서인지 예배 시간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다른 설교자들처럼 매우 말라 보이는 한 남자가 설교를 하려고 단 위에 올라섰는데 다른 설교자들처럼 잘 교육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른 말이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본문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가 했던 말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나는 이 언덕에서 나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로 던지는 고뇌 속에 있도다.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있다.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앙망하는 것, 그것만이 당신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어린아이라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의 백치에 가까운 자라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을 마치고 난 후 잠시 멈추더니 2층 좌석 아래에 앉아있는 곳을 가리키며 저곳에 앉아있는 젊은이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펄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였어요. 저곳에 앉아있는 젊은이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신을 위한 소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깨끗이 씻을 가능성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감리교도만이 할 수 있을 듯한 어조로 큰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앙망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젊은이여. 지금 이 순간 그분을 앙망하십시오. 그때 나는 구원의 길을 보았습니다. 제 영혼을 묶었던 쇠사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자 천국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절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 소중한 말씀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했습니다. 구세주를 발견하고 그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그 행복한 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 소중한 말씀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했습니다.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경험의 나날들이 지나갔지만 그날에 느꼈던 환희만큼이나 충만한 위안을 느끼게 했던 것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 회고록에 들어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단지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만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난 삶 속에서, 과거의 삶 속에서 혹시 이러한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없던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회심한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이 스펄전 목사님과 동일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만한 것, 아주 조그만 것으로 여겼을 때,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여겼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다양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작았던 것, 아니 컸던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었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의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떻습니까? 거듭난 자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거듭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었던 적이 없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세상에서 정말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왜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일어난 적이 없다면 그것은 신명기 28장에서 20절에서부터 그 이하의 말씀에 이르는 긴 모세가 이야기한 그 저주의 말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했는데 뭐라고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는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인간의 저주가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풀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껴갈 수 있습니까? 못 비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세상을,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도무지 그 하나님의 저주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순간에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구력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을 읽은 그 횟수가 있는데, 내가 유치원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그러한 것이 우리를 그 실패 속에서, 저주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할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라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위로를 삼고 위안을 삼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겠지. 아니,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즐기고 싶은 것,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교만이나 욕심이나 세상의 것을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마귀가 만드는,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축복인 줄을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저주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돌아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형 선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 법정에서 사형 선고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재판장에 혹시 가본 적 있으신가요? 청년들은 아마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 번씩 방문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법정에 가서요, 이런 민사 말고 형사 재판 가서 뭐 사형 선고라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든지 아니면 시형을 언도하는 그것을 보면요, 굉장히 가슴 떨림이 있어요. 두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섭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나의 가족,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있어요. 무기징역이라고 선고를 받고 있어요. 두려운 일 아닙니까? 무서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무서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런 선고를 받게 되면 무섭고 떨리고 두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 우리에게 뭐라고요? 넌 죽어야 돼. 지옥이다라고 선고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수는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심판만이 따라온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다 올인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다 내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비유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그죠? 씨 뿌릴 때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길가를 생각할 때. 길가에 뭘 뿌렸을 때 이렇게 잘 자랄 것처럼 여겨지시나요? 아니면 뭘 뿌려도 안 될 거라고 여겨지시나요? 이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거예요. 길가에 뭘 뿌려도 살 수가 없죠.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 또 돌이 많은 곳에 씨를 뿌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돌이 많은 곳에 씨가 뿌리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봐도 뻔해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왜요? 돌들 때문에. 가시덤불이 많은 곳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씨앗을 뿌렸어요.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튼실한 열매를 첨예하네요. 거둘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기경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농사 짓기 전에 가장 우선 하는 게 어떤 일이죠?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이용태 선생님 앞에 와 계셔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되게 그런데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요, 농사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려서 부모님 덕분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정말 일손이 필요 없고 일을 안 해도 될 때인데 밭으로 가요. 논으로 가요. 왜 가나 하고 보면 기계를 들고 가서 밭을 그냥 갈아엎어요. 심을 때도 아닌데 가서 땅을 갈아엎어요. 한 번 갈아엎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갈아엎기도 해요. 왜 저런 수고를 할까 생각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갈아엎지 않으면요, 땅을 잘 갈아엎어서 무언가를 뿌렸을 때 잘 뿌리 내리고 힘구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심건 그것에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묵은 땅이 아닌지, 묵은 땅이 단지 오래된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이 지금 길가에 뿌려진 그 길가와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단단해서 무엇으로요? 나의 고집, 아집, 교만함, 나의 지식으로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도저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하게 되어져서 틈이 없다고요. 씨가 그곳에서 자라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아엎어야죠. 갈아엎지 않고서는 말씀이라는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서 자라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돌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무언가를 자라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에 돌만 가득 차고 있고 자갈만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다 던져내야 되잖아요. 갈아엎어줘야 되잖아요. 기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밭에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그곳에서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다 뽑아내고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되어졌었던 거예요. 목사님도 아닌 교인의 집사님 정도로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서 스펄전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앉아있는 젊은이요, 당신 왜 그렇게 오만 상을 하고 있고 죽을 상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같이,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우리 수연님 와 있지만 제가 만약에 수연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쳐봐요.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앉아있냐고, 세상 다 살았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저 아마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고소당할 겁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스펄전의 마음 밭은 이미 기경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아엎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어떤지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자였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지금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밭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밭이 기경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밭은 아닙니까? 단단한 길가와 같이 마음 가운데 단단한 나의 교만과 나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 가운데 정말 세상의 욕심들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복음이 들어갈 틈조차 없이 복음이 뿌려지기는 했지만, 내가 말씀을 받아 먹기는 했지만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주고 양분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스펄전의 마음밭은 기경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지금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설교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혹은 성도님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힘을 주고 있고 감동을 주고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시겠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끈을, 은혜의 끈을 붙잡으시면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보자. 너의 마음이 어떨지 내가 한번 가만히 두고 보고 너가 정말 지킬 것 같으면 내가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향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헛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저주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씨앗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만약에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 마음이 단단한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돌짝으로 가득 차 있고 혹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같다면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지금이 나의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되어졌다라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구원의 은혜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